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308페이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좋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원래 사도들만 있었고 다른 직분이 없었다겠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없고 교회를 다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자꾸 착오가 생겨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한 오해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외에 다른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일, 구제하는 일, 그 사도들만 하겠어요. 다른 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은사와 그 부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받은 은사대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7분들을 세운 게 교회의 이제 직분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협력자다. 협력자. 하나님 종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협력해서 하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시는 협력자다.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성도에게는 본이 되어진다. 따라합시다. 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 본이란 건 뭐예요? 틀이라고 그래. 틀은 계속해서 여러분 붕어빵 틀 있잖아요. 틀. 그럼 거기다 반죽을 부어요. 반죽 부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나와. 100개를 찍으면 100개가 다 똑같아. 왜냐하면 틀이 하나니까. 틀이. 그 틀이다. 본이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게 본이 돼. 틀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딱 붕어빵같이 똑같은 게 나온다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또 붕어빵같이 똑같은 틀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에는 긍정적인 본이 있고 부정적인 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도 기가 막히게 닮아가는 게.
그냥 좋은 것을 닮아가야 좋은 것 닮아가야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예배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기본이고 다른 모든 공적인 예배에 중직자들이 다 먼저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을 못 보이면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헌금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고 11조 생활은 기본이고 다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일들 속에 내가 물질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지. 다른 교회 중직이 와서 대신 짊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 막 온 초신자들이 짊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물질생활, 헌금생활도 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 교회 봉사에 본이 돼야 된다. 교회에 일 있으면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와야지. 그 일을 해야지. 중직이 뒤로 빠져버리면 누가 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예배생활에 본이 되고 헌금생활에 본이 되고 교회 봉사에 본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잘 본이 돼야 그래서 이제 틀이 돼야 그 다음에 붕어빵같이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내가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안 좋은 본 끼치면 안 돼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반면교사 부정적인 본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훈을 얻긴 얻는데 반면교사야 반면교사 부정적인 본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혼이 나는구나. 그럼 부정적인 반면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부정적인 반면교사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좋은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이런 긍정적인 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참 보면은 예배 생활의 본, 헌금 생활의 본, 또 교회 봉사의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의 본이 돼. 인격의 본. 내가 참 본이 되는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 그래서 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육의 죄성을 다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닮은 인격이 곧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우리나 똑같다. 오히려 때로는 안 다니는 우리보다 못한 면이 있구나. 이러면 그 교회를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교회가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나도 참 교회 나가야겠구나. 나도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홍해바다만 갈라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바다만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갈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못된 삶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너져서 굴복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큰 기적이에요. 기적을 외적인 곳에서만 찾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가만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예수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야 이 사람아
주일마다 가서 시간 들여 헌금 드리고 물질 드려 가만 보니까 당신은 헛일했구나, 헛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닮은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육의 사람들이 가득하면 안 돼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보니까 죄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손 육의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거는 마귀 놀이터가 되고 말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육의 사람들만 가득해 변화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만 가득하면 그건 마귀 놀이터가 돼. 마귀 놀이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나님 영광은 다 가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육의 사람이 가득한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직들부터 앞에 목사부터 바로 중직들부터 육의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가만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야 저분은 교회 다니더니 작은 예수가 됐구나. 저분은 교회 다니더니 절반 목사가 됐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육의 사람만 가득해서 죄성의 모습만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니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득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가득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겠어요.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의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1만 달란트 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항상 1만 달란트를 생각하세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돈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나에게 힘든 것을 주고 그것만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마귀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정말 나쁜 사람 나에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오셔서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날의 품삯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큰 겁니다. 오늘 치면 한 6억 넘는 거예요. 그거를 10,000달란트면 6조가 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가 넘어요.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마귀는 또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1만 달란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사랑을 보고 나서 100데나리온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깨닫기 전에는 100데나리온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보고 나니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로권사가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안수집사들이 돼야 돼요.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기독교의 참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못하는 사랑, 세상 사람은 못하는 용서가 교회 안에 있구더라.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 1만 달란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바리새인 돼가지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자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또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다 사람의 허물만 보여, 부족한 것만 보여. 자기는 조금만 더 나와도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바리새인 돼가지고,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교회는 왔다 갔다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용서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바리새인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돼.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 사랑과 희락이다. 항상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병들고 나이 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어도 사중고지만 그 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니 항상 기뻐하라. 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기쁨으로 치면 늙고 나이 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적인 상황만 보면 기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늘의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무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죠. 목사님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사는 것 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질적인 차원이다. 하나님적인 생명이다. 신적인 생명이다. 세상의 일은 차원 낮은 생명이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라도 벌레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같은 인간이라도 거지의 생명이 있고 왕의 생명이 있고, 생명은 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영생은 신적인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이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생명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비유를 따지자면 1만 달란트 축복을 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100데나리온 잃어버려도 이거를 그렇게 슬프게 여기질 않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아니 뻔히 아는데 저 사람 1000만 원 잃어버리고도 뭐가 그렇게 좋은가? 1000만 원 손해본 사람이 막 웃고 다녀. 저 사람은 1000만 원 잃어버리고도 뭐가 저렇게 좋은 거, 혹시 미쳤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기뻤어요. 병에 들어도 기뻤어요. 옥에 갇혀서도 기뻤어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잃어버렸지만 기뻤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1000만 원 손해봤지만 6조 원을 받은 거예요. 6조 원을. 그건 남은 잘 모르지요. 남은 모르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1000만 원 손해보고 왜 저렇게 기뻐하고 다니는가.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1만 달란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입은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주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가정에 힘든 일도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억지로 지어서 하면 감정 노동이 돼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겠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어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린 일도 많고 큰 일도 많지만은 그래도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아는데 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참 저분은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교회 와서도 참 눈물바람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도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아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은 잃었지만은 1만 달란트를 얻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런 1만 달란트 체험이 없으면 좋을 때는 반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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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때는 반짝하지만 조금만 삶에 물은 어려움이 되면 금방 팩 떨어지고 팩 꺾어지고 결국은 못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에 충만되어 성령은 날마다 받은 바 1만 달란트 용서를 바라보게 만들고 받은 바 1만 달란트 축복을 바라보게 만들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물만 버젓해가지고 참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지. 우리 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주회장부터 우리 모든 중직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또 세 번째 맺는 열매는 화평이다. 화평이란 말은 평안함이야. 가수에서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세요.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야.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걸 잘 비유로 보여주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있죠. 배가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파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다 배가 뒤집어져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라비어 선생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파도가 이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안전부절 어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무사합니다. 무탈합니다. 평안하시지요 하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 없을 때 잔잔한 호수에 바람 한 점만 불고 물결도 일렁이지 아니할 평안할 때 그때 느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거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큰 풍랑 중의 평안이에요. 막 바람이 불어오는 중의 평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됐다고 벌쩍벌쩍 뛰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에요. 파도가 흔들 수 없고 바람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풍지대 속에 겨우 유지되는 불안한 평안이 아니에요. 바람 한 번만 살짝 불어도 깨져버리는 평안 아니에요. 파도 한 번만 살짝 쳐도 깨져버리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안인 줄 알아요. 그건 불안한 평안이요. 바람만 불어도 깨져. 파도만 일어도 깨져. 그런 연약한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그 파도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평안. 이거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교회 안에 어려움도 많고 세상 속에 어려움도 많고 얼마나 지금 파도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속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펄쩍 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풍랑까지도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한 배를 탔지만 이들은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풍랑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된 거 다 따져보세요. 맡기지 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해요. 돈을 내 지갑에 넣고 다니면 불안해요. 불안해.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훔쳐가면 어쩌나, 누가 소매치기 가면 어쩌나, 뺏어가면 어쩌나. 은행에다가 딱 맡겨버리면 신경도 안 써요.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주변에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빠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회종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직들이 마음이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태양이 내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지구를 환하게 밝혀줘야지, 그 의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양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 존재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막 미쳐지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내 주변도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종과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속에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이 평안에 붙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바람이 있어요. 풍랑이 불어요. 그때 맡기지 못한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평안이 있으면, 예수님 속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본인만 아니라 주변을 다 평안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신 평안이 있는 사람이 꾸짖으면 잔잔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평안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변 사람을 다 화평케 만들어줘요.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기관에 들어가면 그 기관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셀에 들어가면 그 셀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들어가는 곳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 있으면은 가정에 가면 가정을 평안케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를 평안케 만들고, 교회 오면 교회를 평안케 만들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된다. 이 평안은 어떻게 임하냐?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풍랑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로 풍랑이 너무 많습니다. 부는 바람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여러분 일터도 얼마나 어려움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마귀는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지만 성령님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